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절이니까 외울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깊은 회개로 이끄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여 나를 깊은 회개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고백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깊은 회개로 인도할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회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믿고 담대하게 질러야 되는데 오늘 커튼 믿고 지금 제가 더 담대해졌어요. 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자. 구원받자.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앙의 모습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됩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야 해요. 주님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에 반대 이야기는 뭡니까? 심령이 부유한 거. 심령이 가난한 것 반대는요, 내 심령이 부유한 거. 부유한 마음, 부유한 심령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 정도만 따라가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인식하고 회개하고 고백,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는 이 부유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청하셔서 이 부유한 심령이 완전히 파산되어 무너져서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만이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밟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꼭 붙으셔. 삶에서 계속 올라오시죠? 고통스럽고 괴로우시죠? 그죠? 전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환경과 배경이요, 내 안에 재료가 됩니다. 내 안에 마음에 밭을 기경하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홈에 갖다가 우리 마음밭을 막 기경시켜버려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땅에 묻지 마시고, 주님이 그 호미로 막 우리 마음을 막 파고 있는데 이걸 땅에 다시 묻지 마시고 그대로 꺼내드려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에 은혜에 감사하세요. 아멘. 예, 주님 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올라오는 그 즉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시고, 혼자 차에 들어가시고, 골방에 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십자가 꼭 붙들고 나아가세요. 아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오기를 우리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는요 신부 단장으로 우리 정결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월을 아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더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더 가난하게 되는 낮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난해지고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의 추연의 명절이 왔죠, 그렇죠? 설일까요, 추석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달란트 500개 드려요. 나중에 여름성경학교 열면 그때 쓸 수 있어요. 지우개 하나에 1000달란트예요. 한국 최대 명절 바로 추석이 왔어요. 한국의 많은 곳에서 이제 쉰다, 쉬자, 먹자, 놀자, 그리고 가정의 곳곳에서 그리고 산소에 가서 절합니다. 왜 절해요? 복 받으려고. 그죠? 근데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 윗대의 조상들은 사단에게 속고 그 죄를 짓고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려주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곳곳을 찾아가서 우리 조상들한테 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사단에게 엎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엎드리며 절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족속이고 백성인데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에 자기 조상에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서 무지함과 미련함이 이 시대를 장악하겠습니까? 내 머리가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사단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얼마나 무지함을 가져다주고 장악하겠냐는 거예요. 무지하고 미련함이 장악한 이 시대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쫓아 내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엎드리며 전하는 그 무덤 가운데 무지함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 가운데 사단이 즐거워하고 사단이 기뻐하며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행하는 죄를 범하는 기가 막히게 되지 않은 이 명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 기간에 한 나라가 속고 민족이 속으며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내어주는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간을 거치고 있고 놀자, 쉬자, 먹자,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의 가운데 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회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천천히 뭐라도 하나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큰 빛 대신 사망과 어둠을 뚫고 오신 그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는 내용 뭘 전파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들은 분명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는 자들은 분명 가난한 심령을 갖고 천국을 향하여 진격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관통하여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아닌 거 말고요.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거 말고 나 이 정도 교만하고 나 이 정도 또 표면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악함이 이 정도구나. 내 안에 이 교만함이 이 정도구나. 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자책하는 수준의 죄 회개 말고요.
근데 주인이 오면 내 모습이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복음 만나셨어요? 복음을 만났으면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한 15년 전에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다가 큰 화물트럭이 교통사고를 확 당해요. 그쵸? 근데 교통사고를 확 당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몇 톤 트럭이 한 3톤 트럭이 와서 우리를 쳤다면 우리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려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마주치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복음이 와서 내 안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관통해버리면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엎드려서 살게 돼요. 주를 높이며 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니고 주님이 옳고 주님이 맞다라고 주님만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인지,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방치해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들어요. 뭘 더 정직하고 뭘 더 솔직하라는 거예요. 뭘 더 정직하고 뭘 더 솔직하게 나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엄청 많고 엄청 크거든요. 표면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마음 가운데 하나 꺼내서 양심의 고백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교만해. 나 이렇게 거짓대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회개만 요만큼 올려드려요. 그걸 머리의 회개라고 얘기하고요, 입술의 회개라고 얘기해요. 너의 입술로 나는 존경하나 네 마음은 나의 멀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입술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건요,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잘못했는데 꺼내면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엎드려서 주님을, 그 부여를, 나를 씻겨주심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말고요, 더 깊은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안에 드러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관통하는 빛을 주님 더 비춰달라고 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은 회개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입술에 회개합니다. 머리에 회개합니다. 신앙이 머리의 신앙입니다. 가슴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비춰주실 거예요. 아멘. 조금만 꺼내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마음의 모든 걸 찢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보여줬을 때, 교만을 보여줬을 때, 혈기를 짜증을 미움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찢으면서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요. 정말 참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정말 깊은 회개로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나를 폰으로 몰기 시작하는데, 혹시 그 복싱 아시죠? 폰에 몰아서 때리잖아요. 어느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게임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을 때렸으면 곧 있으면 이제 막 죽기 직전인데 게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너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두들겨 내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내가 볼 때도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막 두들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볼 때는 나는 너무 부끄러웠죠. 왜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싶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완전 깨뜨리며 수치감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누가 볼 때도 믿음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사역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바울처럼 그냥 손수건 덮으면 이거 그냥 한 소리에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손수건 덮어서 병 낫고 얼마나 좋아요. 하고 예수 믿으면 나가면 귀신 쫓고, 물론 그 정도까지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사랑 많아, 아, 저 사람 대화하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렇게 저도 보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형편도 어려워져, 신앙도 망가져, 무너져,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깊은 회개를 인도하시는데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얼마나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위선이 알고 가식이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 가득한 의선자인지 주님의 회개를 이끄시는데요. 깊은 회개로 나아갈 때 제 심장이 그때, 지금도 그 심정이 기억해요. 여러분 걸레 짤 때 막 짜잖아. 정말 이 안에 심장과 오정부를요 막 뒤틀리게 짜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여기서 있으실 거예요. 이 걸레 짜듯이 막 심장을 짜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통증보다 더한 통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안의 통증이요, 내 안에 이 회개 때문에 심장은 막 오장부를 누가 막 쥐어짜는 것처럼 뒤틀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내 다리는 왼쪽으로 돌린다고 막 꺾어본다고 했어요. 몸이, 육체가 엄청 뒤틀려 아프겠죠? 내 안에 잠긴 오장부를 하나님 막 뒤틀리는 것 같이 회개가 나오는데,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날 향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죠. 다 튀어나와. 내 안에 숨김없이, 가리는 거 없이 너무 죄송해서 십자가 앞에서요 다 튀어나와. 참혹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형상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까, 패션 오브 그레이스 그거는 완전 양반이야. 그거 완전 그냥 도련님 수준이에요. 정말 참혹한, 이 내 안에 뭐가 오냐면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여러분 오게 되면요, 빛이 관통하면 내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것 같은 아픔이 생깁니다. 그때 회개를 2시간 했는데 눈 떠보니까 3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2시간을 회개했는데도요, 그냥 3초가 지난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는 그 평안이, 그 다음에 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서 그렇게 회개해야지. 우리의 머리를 막 발로 톡톡 차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표현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막 건방진 모습으로 우리한테 막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내 평안 받아. 너 그렇게 회개하고 나한테 고백했으니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죽었어. 너 그거 이제 알았지? 내 마음 알았지? 너 이제 내 사랑 받아, 평안 받아. 너 이제 천국 소망이야. 여러분, 주님 이거 주시려고요, 우리를 그토록 삶에서 부딪히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이 명절이 아니라, 이 명절 안에도 사명이고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지, 놀고 먹자, 오늘 고기 먹어야지, 회 먹어야지, 회개하겠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진격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 갈망하세요. 정말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눈치 엄청 봤어요. 저 정말 여기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제가 남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왔던 그걸 보면요, 조목조목 보면요, 장로님 어느 정도 아세요? 저희 그때 대련했거든요. 정말 내세우고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전 여기서 오픈하라 하면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저의 모습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도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저를 주님 구원하셨고, 저를 주님이 새롭게 하셨고, 저를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주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세요. 아멘. 그냥 다 꺼내세요. 다 오픈하세요. 주님께 가릴 거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과 마음으로 대면해서 얘기하자. 주님 그거 원하세요. 마음으로 소통하자고. 우리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자고. 주님 그거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더 깊은 회개로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요나 이야기를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3장인가 17장 그쪽에서 아마 시대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그 시대를 같이 좀 걸치는 인생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요나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큰 성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 요나의 시기에 맞춰서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나 이전에 아수르는 굉장히 커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힘이 굉장히 강성해서 이스라엘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완전히 그냥 한국과 일본 옛날 그런 관계 느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 그냥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싹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삭슬 지불하여 배에 올랐다고. 여기에 삭슬 지불하고 라는 뜻의 그 원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삭슬 지불했다고.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삭슬 배에 지불하고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이미 다 매진이야. 더 타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벌어왔다는 거, 인생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근데 하나님 뭘 만나게 해요? 큰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 배에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난리 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배 다 막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요. 요나서 1장 4절이에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보이세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보이십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성경 말씀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다는 건 거의 뭐 파선 직전이에요. 파선 직전. 근데 요나의 태도가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요나의 태도 1장 5절입니다.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으로 내려가세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그 말씀에 자신을 굽히기 싫어서 회피해요. 다시스로. 더 나아가서 억지로 스스로 더 깊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어려운 뜻을 주님 말씀하실 때, 그거 명령 따르기 싫어서 내가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면서 숨기는데 우리가 요나는 어떤 태도를 갖냐면, 배 밑에 그 광풍이 부는데도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요. 스스로 잠을 청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이 시즌 기간 그냥 더 나를 위해서 그냥 나의 욕구나 욕망이나 채우자. 그냥 미디어나 보고 영화나 보고 누워있고 잠이나 청하고, 짜증나 힘들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여러분, 요나와 같은 모습, 영적인 깊은 잠을 스스로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너 내가 회개하라고 그거 부딪히게 하는 건데, 너
가족들과 부딪히고 교회 사람들과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너 그거 회개하라고 네 안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서 영적인 스스로 잘못처럼 요나처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물고기 뱃속. 크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크게 해주세요. 사모님 요나 하나님이 독대자리를 보내요. 네가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보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회개한 것이죠. 아멘. 요나가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회개하죠. 하나님과 독대하죠. 주님 가다 놓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너 내 말 안 듣는데? 가다 놓은 거예요. 가다 놓고 그가 회개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요나가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고 철이 들었어.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수련회를 마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2박 3일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물고기 안에서 수련회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은혜를 듬뿍 받아갔고요. 그 고난 속에서 수올, 지옥, 음부, 사망의 배 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을 짓는 거였어요. 물고기가 토해내요. 다시 육지로 요나를 뵙게 되죠. 그렇죠? 이제 어쩌겠어요. 회개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가야지.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구원 여호와께 속했다고 감사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순종해야지. 잘 알겠지. 요나는 느느웨에서 가긴 가요. 하루 동안 선포합니다. 대충 전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하고 하루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회개의 바람을 불게 하셔요. 말씀해 보니까 왕부터 보좌에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모두가 아수르 안에 있는 수도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공문이 나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나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기뻤을까요? 회개까지 했는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했는데 기뻤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는 선포가 니느웨에 퍼지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뜻을 돌이키며 거두세요. 아멘. 회개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면 요나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요. 문제는 4장에서 또 발견해요. 요나 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바로 요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입니다. 회개한 거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은 구원받았을지 않은 그의 생각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요나의 자세를 바로 보여주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해서 자네를 회개해서 안 죽었네. 요나서 4장 2절이 요나서 4장 2절 성내고 매우 싫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 이내가 끝이사 완전 비교는 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은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옵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자 물고기 뱃속에서 수련회를 거치고 사흘 동안 주님 나의 구원이라고 감사합니다. 거기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따르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억지로 하면서 그 혼을 꺾어버리지 않는 이 요나. 이 요나 우리 성격으로는 여러분 가만둬야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 가만 안 두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이거 본 거잖아요. 요나가 그죠.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옳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요나 때문에 요나는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이렇게 합수해요. 이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서요 초막 하나 지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렇게 봐요. 근데 햇빛이 태양이 엄청 찌는데 하나님 거기 예비한 것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박너쿨을 예배했다. 박너쿨을 예배했다고 얘기하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박너쿨의 얼굴이 가려우니까 요나는 이것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것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청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 또 뭘 예비하시죠? 벌레를 예비하시죠. 새벽에 박너쿨을 벌레가 다 먹었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또 뜨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자기가 거기 있지 말든가. 거기 있어서 박너쿨이 다 없어지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완전히 이 버릇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말버릇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선지서로 해서 소선지자로 분류가 되어서 요나가 성경 기록이 되고 기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신앙을 가린다. 요나의 고집, 기질,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혼인구원 받지 못한 고집불통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네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뭘 주장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쓰시는데 내 뜻이 더 옳다는 얘기예요. 수가 틀린 거야. 안에서 뒤틀려버린 거예요. 니느웨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고 아수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는지 그들은 멸망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진리가 되었고 내 기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나쁜 자들이야. 죽어야 될 자들이야. 멸망해야 될 자들이야. 기질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혼나야 돼. 저 사람 틀렸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맞습니까? 우리는 나의 오름을 나의 오름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나를 정리하는 마지막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걔가 이걸 아껴요. 박너쿨에 햇빛 찌는 거
근데 벌레를 입에서 먹게 하니까 짜증이 나고 하나님도 막 대항해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로 기록이 마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요 요나, 거기에 내 백성이 10여만 명, 내가 그냥 야 너를 밥 놓고 아끼는 그 하나 아끼는 거 마시고 나는 그 백성들을 아끼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딱 마음에 왔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을 통하여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그 걸리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심령에 내 혼이 거들려지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는지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서는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데 이제가 중요합니다. 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맞아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 근데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작은 일들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한 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신 선한 길에 따른 것이죠. 그 선한 길을 밟아가면서 뭘 발견하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라고 그 상황을 열었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네 사람을 통하여 요나를 물고기 속에서 보다 더 깊은 회개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래 안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너의 삶에서의 회개, 수련의 가운데서의 회개가 아니라 예배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회개뿐만이 아니라 네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예배, 요나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 빳빳이 들고 나갔어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나의 자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옳음들, 고집, 주장, 완고함들 하나님 대적하여 이제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자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나의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나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저 직장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파쇄가 되어질 때 나의 안에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해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진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나를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엎드려 주님만 옳습니다. 진정 고백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혹시 찬양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이 땅, 마음에 엎어진 이 땅 만져주시고 나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벗어서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나를 부서뜨리는 주님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사로 엎드리십시오.